오늘 우리가 이제 7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우리가 이제 6장까지 말씀을 읽어오면서 고린도 교회에 정말 많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이 지경까지 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문제가 많았습니다. 물론 우리 현대 교회도 문제가 없지는 않죠. 그런데 이렇게 초대 교회도 완전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고린도전서 7장 말씀은요, 이 결혼과 이혼 문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장에서 6장까지 보면서 주된 말씀이 바로 음란의 문제, 그리고 법정 소송 문제를 이렇게 다루었는데, 세상에서도 용납이 안 될 이런 음란 문제가 교회 안에서 버젓이 용인되고 있었습니다. 또 용서받은 그 죄인들이 점점 좋아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온전치는 않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갈등이 이렇게 없을 수는 없는데, 그런데 그 갈등을 교회 안에서 발생한 문제를 또 세상 법정까지 가지고 가서 문제가 되는 것도 보았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6장까지 다뤘던 그런 내용인데, 그래서 우리가 대충은요, 이 고린도 교회 분위기가 좀 어떤지 우리가 감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감을 우리가 계속 유지하면서 말씀을 함께 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시 고린도라는 도시가요, 그레코로만 월드에서는 아주 타락하고 가장 음란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 음란의 문제를 그들은 별로 심각하게 이렇게 인식하지 않는 것이 문제였던 것이죠. 왜냐하면은 그냥 사회 전체가 음란하기 때문에 감각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는 우선은 이 너무 지나치게 그 자유분방함, 거기에서 오는 그 성적인 방종이 문제인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와 반대로 아주 극단적인 그런 금욕주의도 문제를 또 동시에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런 고린도 교회 문제들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 교회가 갖고 있는 문제들을 이제 들은 것이죠. 그래서 그에 대한 이렇게 답변을 주는데, 그 첫 번째 주제가 뭐냐면은 바로 결혼 문제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금욕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어떤 구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구호가 뭐냐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런 구호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예 이 음란의 문제를 아예 그냥 원천부터 봉쇄하고자 하는 그런 구호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참 가능하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또 과연 성경적인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을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죠. 창세기 2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을 보시고 not good 그러셨습니다.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하와를 지으시고 친히 그 아담에게 하와를 이렇게 인도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부부가 되어 가정을 이루도록 이렇게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이러한 그들 극단주의자들의 주장은 좀 하나님의 뜻에는 맞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그 사도 바울이 이거를 모르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 답을 주면서 그들의 그 잘못된 주장을 아주 부정적인 논조로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대화를 할 때도 그렇잖아요. 상대방이 어떤 정말 틀린 얘기, 옳지 않은 얘기를 이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분명히 틀린 얘기니까 당신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반응해버리면 이 대화가 그냥 단절돼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랬는지 사도는 일단 내가 말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타당한 점이 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무조건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그들의 이 극단적인 이 구호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혼을 허락하셨잖아요. 그리고 가정을 이렇게 이루게 하셨고, 그러니까 이 결혼이라는 것은, 이 제도는 우리 인간이 만든 제도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선물로 주신 그러한 제도.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선물로 주신 것 자체를 부정하는 거 분명히 잘못된 것이지만은 상대방을 그래도 배려하고 인정해 주면서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허락해 주셨고요. 또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은 사실 다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 중에 선하지 않은 것은 없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확실하게 믿어야 되는 건데요. 근데 이제 문제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 그거는 바로 이렇게 죄로 오염된 이 인간들이 그걸 어떻게 사용하는가, 사용하는 방법, 또 그걸 어떻게 대하는가, 이러한 태도, 그게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지으신 것은 다 선하신 것입니다. 결혼의 문제도 이런 것이죠. 그러면서 이 결혼의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가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이렇게 답변을 주셨죠. 그런데 우리가요, 이 말씀을 그냥 이렇게 가볍게 표면적으로만 이해하면 그러면 결혼의 목적이 단지 음란을 피하기 위한 것인가? 우리가 이렇게 쉽게 그냥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대 그게 아닌 거예요.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6장까지 계속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이 고린도라는 도시, 그렇죠? 그 음란이 많은 데 있는 그 도시, 그거를 감을 우리가 계속 이어가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바로 여기서도 동일한 그런 논조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당시 고린도가 엄청나게 성적으로 방종하고 타락한 그런 도시였잖아요. 그래서 사도는 지금 이 고린도라는 그러한 특수성을 감안하면서 고린도 교회가 그 요청한 그 결혼 문제에 대한 답을 주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리고 그 사도가 가장 중요하게 염두하고 두고 있는 것이 그걸 생각하면서 답을 주는 것입니다. 그게 뭐였죠,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지만 음행은 반드시 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음행은 반드시 피해야 된다. 그래서 결혼을 했던, 결혼을 하지 않았던 고린도 교회, 이게 문제였거든요. 음행의 문제, 이 음행은 피해야 된다. 그래서 만일 어떤 사람이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사는데 근데 굉장히 음란한 거예요. 그러면 그가 이 독신으로 사는 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차라리 결혼해가지고 음란하지 않는 것이 100번 낫다, 이런 말씀입니다. 음행을 피하는 것이 낫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결혼이 음행을 피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된다 그러면 결혼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음행은 하지 말아야 하니까 이제 결혼까지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러한 극단주의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에게는 이렇게 강압적이지 않으면서 또 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이렇게 잘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정말 그 지혜의 성령께서 정말 지혜롭게 말씀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3절에서 4절 말씀을 한번 계속 보겠습니다.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부부라는 것이 이제 무엇인가요? 제가 뭐 이렇게 그렇게 오래 산 건 아니지만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의하면 이 부부라는 것이 서로가 서로를 주장하는 관계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을 주장하는 관계, 그러니까 서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관계가 되었다고 말씀하죠. 그래서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만 주장할 수 있고 아내는 남편에 대해서만 주장할 수 있는 그런 독특한 권리, 그렇지만은 책임이 뒤따르는, 의무가 뒤따르는 이런 관계, 이것이 부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권리는 의무를 수반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누리는 많은 권리들이 있는데 그 권리는 우리가 우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가 성실히 의무를 수행할 때 누릴 수 있는 권리인 것이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국민의 4대 의무가 있잖아요. 국방의 의무, 교육의 의무, 납세의 의무, 근로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렇게 부부 관계에서도 권리가 있지만 의무가 수반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의무가 무엇인가? 그래서 저는요, 이 의무가 무엇인가 이걸 생각하다가 이제 다른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을 좀 참조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에베소서 5장 21절을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남성이 여러분 당시에 절대적으로 우위에 있던 그런 사회입니다. 그렇지만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주님의 준엄한 명령이지만 사실 사도 바울은 목숨을 내놓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부부 관계에서 정말 의무를 다한다는 것은 피차 서로 복종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게 오늘날 저한테도 그렇게 많이 쉬운 것 같지는 않지만 또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잘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사실 피차 복종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서로 피차 복종하는 것보다 더 큰 순종은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 5절 말씀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성경은 왜 이렇게 부부가 각방을 쓰거나 분방을 하면 안 된다고 하는가? 사탄이 반드시 그 틈을 노린다고 말씀하고 있죠. 사탄은 영적 존재입니다. 물론 성령님도 영적 존재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령님의 지배를 받지 못하는 순간 우리가 사탄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귀신은 정말 우리의 약점을 귀신같이 그렇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디를 찌르면 넘어뜨릴 수 있는지 정말 귀신같이 아는 것이죠. 돈에 약한 사람, 권력에 약한 사람, 명예에 약한 사람, 또 성에 약한 사람, 귀신같이 알아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절대로 부부관계에 틈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부는 꼭 붙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네, 늘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린 그런 의미에서 만일 옆에 배우자가 계시다면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우리 이렇게 한번 이번 기회를 우리가 이용해서 한마디를 우리가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마음을 담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겉으로만 하지 마시고 우리 한번 이렇게 한번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뜨겁게 사랑합니다. 네, 우리 정말 뜨겁게 사랑해야 되는데요. 이건 제가 드린 말씀이 아니고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는 명령이 있죠. 부부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부부관계는 정말 소중한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부부관계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교회로 이어지기 때문에 정말 소중한 관계입니다. 우리 가정이 건강해야 교회가 건강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뜨겁게 사랑한다는 것, 주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감추어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허물을 이렇게 결코 드러나게 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 허물까지 다 덮어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신부로 이렇게 맞아주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부 사이에서도 정말 서로가 서로를 허물을 들추지 말고 이렇게 다 덮어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허물이 보이죠, 그렇죠? 허물이 보일지라도 우리 예수님의 그런 마음,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가지고 다 덮어주시기를 바랍니다. 6절에서 우리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리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아멘. 자,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독신으로 지내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보면 바울은 분명히 독신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바울은 왜 독신이 되었을까라는 궁금함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는 성경을 찾아봐도 잘 몰라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것에 대해서 보니까 연구를 하고 논문도 쓰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학자가 하는 얘기를 보니까 바울이 상처를 했다 그래요. 아내와 사별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또 어떤 학자는 바울이 이제 처음에는 바리새인이었잖아요. 잘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인이 됐으니까 아내에게 이혼당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바울이 이렇게 독신인데 그 정확한 이유는 아마 천국에 가서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저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다. 그러니까 결혼도 독신도 모두 다 하나님의 은사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가능하다는 거죠. 독신도 은사입니다. 그리고 결혼도 은사입니다. 우리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부부관계를 잘 이어가는 것도 정말 하나님의 독특한 은사가 아니면 힘들다는 거 여러분들 다 공감하실 겁니다. 그래서 8절에서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낫다 말씀합니다.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당시 고린도 교회에 있어서 해결해야 될 중요한 문제가
음란을 피하는 음행을 하지 않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받을 때도 우리가 정욕을 해소하기 위해서 결혼한다라는 뜻으로 받으시면 안 되겠고요. 결혼이 오히려 그 음란한 사회 속에서 나를 지키는 길이기 때문에 결혼하라, 이렇게 여러분들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제 우리 10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요, 좀 긴 말씀인데, 당시에 이 말씀에서는 10절부터 14절까지는 당시에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는 일도 많았고요. 또 처음에는 믿다가 중간에 이렇게 교회에 들어오게 된 사람도 많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길기 때문에 좀 빠르게 한번 제가 봉독을 해보겠습니다. 결혼한 자들에게는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아멘.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주님의 명령이라고 하시는 말씀이 10절 말씀이죠. 그래서 원래 결혼했으면 이혼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도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을 이용하시면서 하나님이 짝지어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혼은 원칙적으로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11절 말씀으로 넘어오면 불가피하게 이혼을 하게 됐다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뭐 가정 폭력이라든지 또 이렇게 참을 수 없는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이혼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혼을 했다면 그냥 그대로 지내는 게 좋고 가능하면 갈라선 남편과 다시 화합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11절 끝부분에 봐도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 또 12절 14절로 넘어가서 믿지 않는 아내와 믿지 않는 남편, 이런 불신자와 못 살겠다고 하는 그런 신자의 경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 경우도 버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중요한데요. 믿지 않는 불신자 남편, 믿지 않는 불신자 아내가 너 때문에, 당신 때문에 믿게 될지 어떻게 아느냐, 당신 때문에 거룩하게 될지 어떻게 아느냐를 이유로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14절 말씀에서 이 거룩이라는 단어에 한번 포커스를 맞춰보려고 합니다. 거룩. 14절은 이 부부관계에 있어서 이 거룩에 대해서 이 거룩의 중요성을 집중적으로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이 결혼이라는 것이 부부가 함께 이렇게 거룩을 추구해 나가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서로의 욕망, 어떤 서로의 필요를 채우고 어떤 신분 상승을 위해 그런 과정이 이게 이제 결혼이 아니고 그것이 결혼이 아니라는 것이죠. 부부라는 것은 서로가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 이 거룩을 향해서 함께 가는 동반자다. 또 그리고 함께 이 거룩을 이렇게 향해서 가면은 우리의 자녀들까지도 거룩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요, 오늘날 자녀들이 거룩하지 않는 이유는 부모의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보면요, 정말 고린도에 뒤지지 않을 만큼 정말로 음란과 타락이 이렇게 홍수처럼 범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을 그래서 거룩과 점점 멀어지게 하고 있죠. 그래서 자녀들을 우리가 가정에서 정말 이 거룩을 훈련시키지 않고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가정에서 키우지 못한다면 자연스럽게 세상으로 휩쓸려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점점 순수함을 잃어가고 있고 교회에 우리 청소년들, 우리 다음 세대가 점점 줄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 하나님의 나라 그 거룩의 가치를 우리가 얘기하고 그 삶을 우리가 몸소 보여줘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귀한 가정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가정을 이루고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목적,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바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인 거룩이 정말 우리 가정의 능력이 되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15절에서 1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가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할 수 있느냐. 만일 이렇게 안 믿는 불신자 배우자가 헤어지자고 하면 처음에는 헤어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예전에 공부할 때 보면요, 이 그러나가 나오면 진짜 하려고 하는 말은 이 그러나 뒤에 나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갈라져라 이렇게 처음에 앞에 나왔지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은 그러나 이후에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이 그리스도인의 여러분 이 정체성 우리가 이제 두 가지 단어로 보통 얘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두 단어로 뭐라 그랬냐면 부르심과 그리고 보내심이라는 그 단어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되게 하셨죠. 그리고 이제는 우리를 이제 보내십니다. 누구한테 보내십니까? 우리를 어디로 보내시는가? 바로 우리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내십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 그리고 믿지 않는 저 세상,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보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정말 그들이 이렇게 거룩해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은요, 바로 그 부르심과 우리가 보내심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7절 말씀을 보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 말씀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교회를 향한 어떤 보편적인 원칙을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자,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사역의 길을 가면서 이랬던 적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르심의 길을 가는데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 길을 나에게 가게 하시는 것이 맞나?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맞나? 이렇게 혼자 맞나?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혼자 실랑이 하고 시간을 보내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머뭇거리다 보면요, 가야 할 길을 제대로 가지 못하고 제자리에서 이렇게 맴도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계속 망설이다가 정말 중요한 때를 놓쳐버리고 순종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중요한 말씀 하나가 바로 부르신 대로 섬기라입니다. 부르신 대로 섬기라.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부르신 대로 섬기라. 우리가 주님의 이 부르심을 듣고요, 즉각 순종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부르심의 자리가 분명한데 우리가 그 자리 자체를 놓고 이렇게 너무 고민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거기서 좀 빠져나가려고 고민하는 것이죠. 그 상황을 좀 바꿔보려고 이렇게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애쓰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앞부분에는요, 이 결혼의 문제를 다뤘습니다. 결혼으로 부르셨다면 정말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 이 거룩을 세우는 데에 힘을 쓰라는 것이고, 또 독신의 은사를 받고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게 분명하다면 이 독신의 삶 속에서 음란을 피하고 거룩을 이루는 삶을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게 자신 없으면 결혼해라,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앞부분 말씀도 사실 이렇게 부르심대로 행하라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부르심대로 섬기라는 명령에 대해서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르심대로 섬기라는 명령에 대한 두 가지 예가 뭐냐면 할례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종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아멘.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할례자로 그렇게 섬기라는 것이고, 할례 받은 것은 그렇게 아무것도 아니다, 중요하지 않다 말씀하세요. 쉽게 말하면 자신이 할례 받았다고 야 너희들 다 할례 받아야 돼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가 정말 예루살렘 교회가 공회를 열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 문제였잖아요. 믿으면 나처럼 믿어야 돼,
이러지 말라는 것이죠. 할례 받은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또 할례 받지 않은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본질이 아닌 것 같고 이렇게 사람들 괴롭히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 그러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우리가 생각나죠. 이거를 실천하고 섬기는 삶을 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21절 22절도 보겠습니다.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말씀하세요. 자, 지금 이 말씀에 종과 자유인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종과 자유인이라는 것은 당시 이건 인간의 힘으로는 넘을 수 없는 벽이죠. 넘사벽입니다. 넘사벽. 그런데 성경은 이걸 어떻게 보고 있느냐? 종이지만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았으면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내가 지금 자유인이지, 그렇지만 네가 그리스도가 너를 부르셨다면은 너는 이제 그리스도의 종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종이나 자유인이나 또 우리가 쉽게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권세가 있는 자나 권세가 없는 자나 우리 힘으로는 이렇게 허물 수 없는 이러한 넘사벽이지만, 그러나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면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종이어도 가난해도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진 부요함을 경험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반대로 자유인이고 부요해도 이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것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정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이것이 이제 자유함이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여러분 구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23절과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종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주님께서 우리를 값주고 사신 바 되었잖아요. 그래서 대가를 톡톡히 치르시고 우리를 사신 것이기 때문에 우린 오직 사람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인생이라는 정말 이 길고 넓은 광야를 우리가 이렇게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를 지나면서 때로는 오르막길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고, 그리고 또 가다 보면은 정말 울창하고 풍요한 그런 오아시스를 만나기도 할 거예요. 그렇지만은 또 때로는요, 정말 이렇게 그늘 한 점 없는 태양빛에서 정말 숨을 헐떡거리면서 이 고통의 시간을 지나는 그런 순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광야를 지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것, 그러한 모든 상황, 그러한 모든 우리의 연령대에서 우리가 결코 사람의 종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종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 우리가 그곳에서 정말 믿음과 신실함으로 우리가 아름답게 갖고 가기를 소원합니다. 잘 관리해야 돼요. 그리고 정말 우리 주위에 붙여주신 사람들을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인 그 거룩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315장을 살짝 빠르게 우리가 손뼉 치며 부르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315장입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모든 내 죄를 다고 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아멘. 그 다시 완쓰신 내 주
주신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나를 세워주신 부르신 그 자리에서 우리가 섬기고 그 사명을 다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의 부르심의 자리, 정말 줄로 재어서 세워주신 나의 이 자리가 나의 사명의 자리임을 믿고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며 또 거룩을 실천해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